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있는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벤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와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상 1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3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이 큰 시험에 직면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사울을 믿고 의지했던 백성들이 강력한 적군 앞에서 모두 도망가고 사울 왕마저 두려움에 떨며 급하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이 과연 믿을 만한 것들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알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신앙과 망령된 종교 행위의 차이점을 저는 우리가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실한 삶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을 믿고 그를 중심으로 뭉쳤습니다. 왕은 군대를 믿고 백성은 왕을 믿는 완벽한 체계가 이제 드디어 갖추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도 가지고 있고 3,000이나 되는 상비군도 준비되어 있으며 전쟁 영웅인 사울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블레셋의 대군이 몰려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적군의 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자기들에게 알려진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왕 만세를 부르며 사울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이 이제 모두 도망을 갑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 다른 땅으로 피해 버렸습니다. 사울을 믿고 의지하던 백성들이 모두 주랭랑을 쳤고 남은 자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울 왕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미처 도망가지 못해서 남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인간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너희들이 의지하려는 대상이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지를 알고 있느냐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 너희가 왕이면 된다고 했다. 사울이면 된다고 너희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에게 만세를 불렀다. 그가 왕이 되었으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평안 아니냐. 사울이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닌데 사울 옆에 있음에도 지금 너희가 불안하고 있다는 건 너희가 한 선택에 대한 실패이며 너희 행동의 모순 아니냐. 한때는 사울이면 충분하다고 나를 그렇게 멸시하더니 지금은 왜 그 사울을 믿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상을 시기하거나 백성에게 실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인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일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위태로운 상황에서 백성들이 도망가자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고 블레셋군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본 사무엘은 이것을 향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들어 율법을 어겼기에 사울의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사울의 행동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율법 위반의 문제였다면 사울은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사건 이후에도 38년을 더 왕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훌륭한 장수들을 거느리며 태평성대를 누린 왕입니다. 사울이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사무엘이 지칭한 것은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백성을 위해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만약 사울이 그동안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밭에서 소를 몰다가 나와서도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면 어떻습니까? 백성이 많고 적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 시점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그의 마음에 들었기에 그는 불안해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평화와 담대함과 안식이 많은 숫자 앞에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렇게 사울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 사무엘이 오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하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망령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행하는 행위는 아무런 효험이 없는 행위고 무익한 일이고 헛된 일이고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신뢰도 없이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작동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에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오늘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에 나온 것이 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 버렸거나, 아니면 이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고 벌하실 것 같은 두려움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이걸 망령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았을 때 그는 기꺼이 거기에 순종합니다.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에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족장들이 생명의 근원인 우물을 빼앗아 갈 때도 그는 거기에 대해 저항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 우물을 오히려 양보합니다. 이건 이삭이 멍청해서도 아니고 그가 단순히 온유함이 넘쳐서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삭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고 단지 신의 명령이어서 아들을 바치려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망령된 제사였을 것입니다. 사울의 제사가 망령된 이유는 율법을 어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소용없는 일, 쓸데없는 일, 무익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망령된 행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 망령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의 삶은 망령된 삶이고, 하나님을 알 때에만 우리의 삶은 바른 삶, 신앙의 삶,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실 우리가 정작 어려움에 닥쳤을 때 진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평상시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은 그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우리가 어려움과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의 신앙인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아는 자는 겉으로는 절박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없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망령된 행동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알고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 우리의 삶이 망령된 삶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인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며 더욱 믿으며 참된 평안과 기쁨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없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만 해왔던 것도 고백합니다. 사울처럼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며 망령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평안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기초한 신실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와 어려움이 때로 우리 삶에 닥쳐와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증명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증언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